안녕하세요. 김도영 목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하늘 양식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로 5절, 레위기 16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문제를 다루는 속죄일은 1년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던 지성소에 속죄일만큼은 제사장이 평소와는 다른 의복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날, 즉 속죄일은 개인적인 죄를 해결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성막과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백성들 속에 있는 부정과 죄를 제거하기 위한 일이 성막에서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성막은 사람들의 부정과 죄에 늘 노출되었습니다. 물론 성막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한 자들이 바친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름으로써 죄가 정가되었고 이로 인해 더럽혀진 성막을 속죄일의 속죄제를 통해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성막에 계속 머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하루를 정하여 성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대제사장이 친히 감당토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6장 전체에 흐르는 대속죄일 규례를 행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1,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면서 먼저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자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언급해 줍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나답과 아비후는 경쟁적으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삼키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죽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런 그의 불행한 집안 얘기를 끄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아론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아론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아론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속죄일에 아무렇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또한 그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친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즉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복원하고자 죄가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친히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스스로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고 오직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기도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기도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나아갈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쳐야만 하겠죠.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히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인데, 구원의 길인데 많은 종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곤 하죠. 즉 예수를 믿어도, 마리아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마호메트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니다. 실제로 잘 들어보면 종교 간의 화합과 일치를 말하는 것이기에 일리가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직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속죄일 의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3절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우선 아론은 자신의 속죄를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제물을 친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바로 속죄제 제물로는 숫송아지였고 번제 제물로는 수량을 준비해야만 했죠.
이제 사제를 볼까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론은 몸을 물로 씻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즉 속죄일에는 평소에 입던 영광스럽고 화려한 대제사장 옷을 벗고 소박한 흰색 세마포로 된 속바지와 속옷과 띠와 관을 써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속죄일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복장을 바꿔 입어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한 애통을 표시하는 겸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친히 입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속죄일이 그 어느 날보다 겸손하고 가난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할까요? 예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룩진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의의 흰옷을 친히 입히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아무렇게나 나가지 말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친히 나아가야만 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염소 2마리와 번제 제물로 수장 1마리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이처럼 속죄의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속죄일이 되었다고 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무런 어떤 준비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결코 아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죠. 바로 구별된 제물을 친히 준비해야 하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친히 갖춰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아 항상 정결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2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종보자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